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너와 계획을 맹렬히 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던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본거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죄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자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고집을 짓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광고 좀 했어야 되는데 다 아시는 거니까 한 분만 못 보셨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잠언서는 그 기본 방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한 챕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늘 우리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이 내가 간절할까요? 하나님이 간절할까요? 내가 간절하다고 하고 싶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간절하세요. 하나님이 간절하세요. 그래서 성공에 이르는 길을 지혜에서 분류를 해서 다른 데는 좀 딱딱하게 얘기를 했고 실생활에 적용해서 한 챕터, 한 책을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방향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성공은 어떤 거냐? 오늘 잠언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족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하게 사는 것이다. 조금 우리 생각은 약간 틀리죠? 거부가 되게 하는 법은 안 가르쳐요. 기초, 거부가 되는 기초는 얘기하세요. 자, 이런 토대가 있어야 쌓아 올릴 수 있다. 이건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거부가 되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또 남들을 호령하며 사는 권세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 덕목은 우리 통치하는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걸 얘기 안 할까요? 그건 자기 그릇대로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저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무수히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조직사회, 계급사회에 있었으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다 더 높게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목사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죠. 더 높게 서게 해달라고. 근데 목사가 봐도 자질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쌓아 올린 게 안 돼. 거기부터 자기 영역이에요. 제대로 그릇을 만들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당장 지금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쌓아 올렸어도 지금
당장 닥쳐진 거 이거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영역이에요. 그릇이 되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공부로 인생 가시는 분들은 밤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밤이 두렵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고,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엔 일하고 또 뭐 공부하더라도 밤에 또 번역 일하고, 옛날에 번역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이 무섭다. 그래서 이 설교를 어디 와서 했더니 누구 한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왔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 고생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걸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 게 다 잘 돼야 분야에서 탑을 찍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런 과정을 잘 밟고 가야 거부가 되고, 그 워렌 버핏인가요? 그 유명한 분 아티클 하나 이번에 나온 거 살짝 봤더니 90세가 넘으셨더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에 아직도 여전히 투자에 귀시십니까?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내내 자료 읽고 오후 내내 사람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먹었대요. 하루도. 나는 그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하면서 똑같이 되게 해달라? 그거는 없어요. 왜 믿음을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그릇이에요. 자기 그릇. 자기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그릇을 갖추어서 그렇게 달려가면 때로는 거부가 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릇을 갖추어 달려가다 보면 권세가가 될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있든 없든 권세가든 아니든 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살며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만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러면은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한 고백이 있죠. 나를 본받으라. 저는요, 이 말 한 사람 몇 사람을 아는데 한 분은 이 말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직진으로 떨어졌어요. 인생이 한 번도 펴지 못했어요. 잘 나가다가 뒤늦게 잘 나가다가 한 번에서 좀 낭패를 봤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잘 되니까 또 교만해져가지고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떨어졌어요. 저 외국 어느 지역에 한동안 같이 있었는데 전화는 받는데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보여주기 싫으니까. 뭐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하다. 저 헝클어졌으면 헝클어진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뭘 그 쓸데없는 무식하지.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요.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렇죠? 각계 아닙니까? 각양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족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성공했다. 오늘 말씀도 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다면 이분은 성공한 삶이다. 나는 과연 마지막 때가 돼서 그쯤 가서
마지막에 바쁠 테니까 안 될 거고 그쯤 가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예. 저희 처가 외조원님이 저희 사모 할머니죠. 친할머니죠. 할머니가 아들을 먼저 앞세우셨고 참 없이 사셨단 말이에요. 없이 사셨는데 저한테는 목사니까 손녀 사이라도 어려우니까 제 앞에서는 얘기 못 하실 것 같고 옆에서 듣기는 나를 본받으라 했다고. 평생 얼마나 어머니가 가슴 아프겠어요. 아들 앞세우셨는데 없이 살고 힘들게 사셨는데 나를 본받으라. 성공했다. 저분 성공했다. 난 인정한다. 그럴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 가을에 기도하러 갔던 그 동산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 인사드리죠. 좋았습니다. 예, 천국에 잘 계시죠? 그렇게 하는데요. 예,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족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년기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관련 기사도 스크랩을 하고 책도 눈에 띄면 쭉쭉 읽어 나가는데 영상도 참 많이 봅니다. 참 많이 봐요. 근데 최근에 영상 중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영상을 찍었어요. 이 어르신들한테 월 얼마로 사냐를 물어보셨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했어요. 굉장히 인상 깊잖아요. 그래서 딱 틀었는데 10위는 월 한 100만 원. 사라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라진다고. 근데 그 종종 무료 급식 도움은 받는다고. 그러면 표현이 불행한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이 말하면 됐지 그러더라고요. 족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럼 1위는 얼마 같아요? 월 1위는 7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대단하죠. 1위는 뭐 해외도 한 번씩 다니고 이러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려면 요 정도는 돼야죠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만족하는 거고 그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는 살림 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게 10위에 계신 분들이 후회된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10위도 이만하면 됐죠. 나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야, 건강하게 사신다. 나이 80 넘어가신 분이, 구순 아프신 분이 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족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족하다고 그러면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발전을 못하죠. 하고 싶어도. 그 대신 뭐 정서적으로 좀 더 경륜을 더 깊이 발전할 수 있어도 사회적인 발전을 못하게 되죠.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은 발전을 항상 생각을 해야죠. 한쪽은 족한데 한쪽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나 이게 없어서 한이 돼서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감사한데 더하면 좀 좋겠습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한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무리수가 많이 따르고 절대 감사가 없어요. 참 감사한데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지금 허락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인 건 압니다만은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선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영광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발전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좀 더 인생을 폭넓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멈춰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족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충분히 저한테 잘해주셨지만 조금 더 주님 위해서 한번 일하면 좋겠습니다. 제 식으로 얘기하면,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하나는 다 할 겁니다.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 난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 그렇게 하거든요. 제 입에서 웬만하면 못한다 소리 안 나와요. 못한다 소리 안 나와요. 기도로 제의하시면 저는 100% 영광입니다. 고달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일단은 감사하거든요. 그러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잠언서가 얘기하는 인생 성공의 기준은 족한 마음. 족한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족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진 않으신다. 피해가게 하신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됐지 뭐.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120의 시대니까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 번 더 힘차게 가야 되니까 오픈해야죠. 하나님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뺏기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해야 됩니다. 멈춰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중심이 잡히면 모든 주변의 상황이 제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중심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내 통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거 겪어보지 말고요. 우리가 오래 산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건 겪는 거 아니에요. 통제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핸들링을 하고 제어하고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겪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집중하세요. 다 정리가 돼요. 가게 해주세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근거 위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분노하지 말라라고, 화내지 말라. 잠언서 계속 나와요.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화를 내면 벌을 받는데 7가지 벌을 받는다는 해석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분야 공부하는 분이 화를 내면 벌을 7가지 받는다. 그러니까 좀 참조해 볼 만한 글이에요. 첫째는 혈압이 오르는 벌을 받고, 두 번째는 소화가 안 되는 벌을 받고,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지혜가 없어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벌을 받게 되고, 이건 진짜 그래요. 네 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벌이 임하고, 다섯 번째,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중요한 사람들이 떠나는 벌을 받게 되고, 여섯 번째,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 막힙니다. 진짜 화내는 사람은 기도 막힙니다. 그 벌을 받게 되고, 일곱 번째, 궁극적으로 자꾸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나중에 자료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것 좀 참조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놔두래요. 애쓰지 말래요. 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화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쏟지 말래요. 그 사람이 당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 주위에 없으시죠? 있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대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강조하는 거죠. 인자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짓에 임박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22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좋은 사람과 함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좀 인자한데 기준은 정확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부드럽지만 정확한 중심은 있고. 자꾸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살지 말라. 있으시죠 옆에 거짓말하는 사람? 저 주위에 있어요. 무슨 거짓말하는 걸 이제 다 알아요. 본인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거짓말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해요. 다 떠나요. 도와줬던 사람 다 떠나요. 거짓에 이바지면 안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 교육에 대해서 얘기가 재밌게 얘기를 해요. 오늘 19장 18절 말씀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죽도록 믿다는 거야. 죽도록 믿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장관님 대략 어떤 말인지 알겠죠? 예, 이 말은 뭡니까? 저절로 잘 되는 사람은 없다. 알아서 잘 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항상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 자녀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제 가정사역 할 때는 5가지, 6가지 벌칙을 만들면, 규제를 만들면 얘가 그러면 망가져요. 딱 2-3가지만. 요 시기에 딱 중요한 거 2-3가지만. 그것만 정확하게. 저는 딱 3가지만 봤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딱 3가지만 봤어요. 그 3가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람 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시대도 믿겨지지 않아요. 이 시대인데 죽일 마음을 두지 마라. 죽일 마음을 두지 마라. 징계는 필요하다. 밀당이 필요하다. 잘 밀당을 해야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낼 수 있다. 이거는 젊은 친구들 접해보면 알아요. 이게 된 애들은 반듯하고요. 괜찮아요. 이게 안 된, 어느 쪽으로든 분노가 들어갔든지 방임이 들어갔든지 하면 둘 다 애들은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서 와요. 못 고쳐요. 사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바르게 잡는 데 실패를 하면 부모도 힘이 없어지는 때가 오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자기들이 힘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못된 자녀가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런 자녀가 되면 하나님도 축복을 거두어 버리신다.
거둬버리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런 자녀 교육을 하면 안 되고 바르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 1, 2부에 원고에는 없었는데 제가 3부 말씀을 1, 2부에 한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듣고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잣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가 그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1, 2부 때 제 표현이 뭐였습니까? 이리 오세요. 여기 와서 날 도우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실 텐데 이 분야에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에 제가 맞추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으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를. 복되고 장수되고 장수하게 되고 우리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복을 다 담지 못해. 그래서 주변이 막 복이 넘쳐.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저 사람 옆에 보면 재수 있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 옆에만 가면 기분 좋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디자인은 내가 가는 이 분야에도 하나님이 이 분야를 나한테 지정해서 주셨잖아요. 이 분야에서 제대로 가게끔 하는 것이 축복받으며 권세 있게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계획에 나를 맞춰야지. 이런 거는 깜깜이가 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계획 세워놓고 나한테 맞춰주세요. 나한테 맞춰주세요. 10m 딱 가기로 하나님 디자인 해놨는데 2m면 족합니다. 하면 진짜 2m예요. 너 진짜냐? 진짜입니다. 2m. 제가 왜 괜히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하나님 계획에 맞추겠다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제 능력에 한계치도 아실 거고 제 신체적 이 한계치도 아실 거고 그 모든 걸 디자인해서 저한테 얘기하실 텐데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듣고 채용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듣고 내가 그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맞춘 계획만이 내게 유용한 결실을 주는 계획이 됩니다. 내 계획과 틀리면 참 당혹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참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좀 진정이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몇 년 지나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하나님 맞다. 맞게 인도하셨다. 그 몇 년은 정신없어서 당황돼서 그런데 진짜 맞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계획을 세우심을 믿으세요? 빨리 아멘해요. 아멘. 나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멘.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럼 내가 그 길을 틀어버릴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튕겨나가요. 수정 안 되고 튕겨나가요. 기회를 잃습니다. 난 이렇게 갈 테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시나요? 튕겨나가지.
압살롬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 찬탈 계획을 세웠고요. 집요하게 준비한 끝에 왕위 찬탈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압살롬한테는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 없었어요. 뭐라 하든 간에 자기 뜻대로 할 거니까. 이 과정에서 침략가 아히도벨이 많은 역할을 했고 그가 베푼 계략은 전부 다 옳았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세라고 하는 당대의 침략가 압살롬도 다 알아요. 이게 다윗 사람인데 자기한테 왔으니까 얼마나 다 끝났다. 이 사람이 왔으니 끝났다. 근데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침략을 얘기하니까 그 침략을 받아들이니까 아히도벨은 똑똑하니까 끝났다 하고 목며 죽어버리고요. 후세 말을 듣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지잖아요. 죽잖아요.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수정하는 거고 나는 고집 부리면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요. 인생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늘 품 안에서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 이러면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멋지게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무슨 고집불통이에요. 전부 다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네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될까? 근데 자꾸 그냥 계획을 수정하려고 덤벼드니까 튕겨만 나가고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으나 결국 안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자기를 맞춰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 주시겠다는데 뭐든지 다 해야지. 뭘 가려서 해? 내 능력밖에 그걸 바뀌겠어요? 뭘 가릴 게 있어? 무조건 신뢰하고 가야죠.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잘 조절해야지. 스케줄도 조절하고 몸도 관리하고 축복 담아내는 게 어디 쉽나요? 어려워요. 축복 담아내는 거 어려워요. 어떻게든 담아내려고 해야지.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럼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우선순위도 정확해지고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에 또 계속되는 반복. 게으르지 마라.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개미처럼 해라. 알아서 다 하지 않나. 시기를 따라서.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것은 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릇은 이제 각기 맞는 그릇을 만드세요. 담으세요. 그러나 아무튼 계속 달려가세요. 하나님 가면 되지 뭐. 가면 되지 뭐. 항상 족하게 감사하면서 내가 이 정도 못 받을 사람인데 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잘 디자인해 가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정말 멋지게 하루하루를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만들어가 족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